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종료주일에 2000년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향한 결단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단순히 우리가 종려주일인가 보구나,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가 보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종료주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셨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지나오시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감람산 이렇게 중턱으로 올라오면 감람산의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 거기에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 기간 안식일에도 왔다 갔다 하기 참 좋은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죠. 삼보탑승.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삼보탑승. 세 걸음 이상 걸어가는 건 무조건 차를 타야 된다. 그게 삼보탑승이에요. 그래서 삼보탑승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거리도 몇십 미터 안 되는 거리도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수 킬로를 계속 날마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2000년 전에는요 4km 정도면 그냥 우리 동네였어요. 우리 동네. 그렇게 4km를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매일같이 이렇게 들락달락 하셨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감람산 벳바게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러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풀러서 가져올 때 누가 그거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요?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들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이 벳바게 건너편에 있는 마을 어귀에 가니까 진짜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봐요, 그거 뭐 쓰려고 그거 데리고 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물어봤냐 하면 나귀 새끼는 쓸모가 없어요. 나귀는 이 고집세고, 나귀의 이 성격이 있어요. 고집세고, 그리고 작고, 그리고 힘은 좋고, 그래서 농사 짓거나 하는 일에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합니다. 힘은 좋으니까 짐을 실어 나르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고집까지 세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귀는 그렇게 크게 가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귀 새끼는 어떨까요? 나귀 새끼는 더 형편없죠. 뭐 어디다 쓰겠어요? 훈련도 안 돼 있죠. 등에 짐도 실지 약해가지고 새끼니까 약해서 짐도 실지 못하죠. 그러니까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나귀를 풀어가니까 그거 어디다 쓰려고 풀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나귀 새끼 그거 어디다 쓰려고 풀어갑니까? 왜 가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데려오랍니다. 가지고 오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허락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언제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전적인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허락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길에 그거 왜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요? 그런 질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했습니다 라고 하고 허락을 받아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귀 새끼를 어쨌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더니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안장이 없으니까 나귀 새끼에 맞는 안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등 위에 깔고 예수님이 나귀에 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켜고 그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같았으면은 누가 온다, 말을 타고 온다 그러면 지금은 뭘 깔아요? 빨간색 양탄자를 쫙 깔죠. 근데 당시에는 빨간색 양탄자도 없고 예수님이 왕도 아니고 허름하게 이렇게 다니시는데 누가 양탄자를 준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길거리에서 나뭇가지 꺾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앞에 깔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왜 기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맞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갔더니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는데요.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찾고 있어요. 왜 찾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상금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금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지고 내가 신고하면 상을 받거나 상금을 받거나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고발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쫙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우리가 해방되어진다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곧 우리들의 자유요, 우리들의 해방이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글로 읽으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We set out for Jerusalem. Thousands were heading there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네, 영상에서 보듯이 아마 그때 현장은 저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엄청난 환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나귀 새끼 이 고삐를 끌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보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먼저 살펴봅니다. 이게 쓰기에 마땅한 것인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먼저 드림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항상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나귀는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짐승입니다. 고집세고 힘 좋기 때문에 주인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짐 실어 나르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쓸 데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농사라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말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많은 짐승과 그리고 많은 소유물 중에 비천한 것으로 표현되어질 때가 많고요. 또 그 비천함이 겸손함으로 표현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귀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명하신 것은 나귀의 새끼예요.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고 짐도 실지 못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런 존재가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거 데려다가 어디다 쓰려고 데려가십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거 데려가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거 뭐하러 데려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요, 쓸모없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나귀 새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그걸 내가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것을 쓰시고자 했을까요? 주님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 연약하다, 그거 뭐하러 쓰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왕이 임한대요. 왕이 임하면 여러분, 왕이 무엇을 타고 임하겠습니까? 가마를 타든지 백마를 타든지 이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겠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왕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진을 꿈꿉니다. 이런 형상을 꿈꾸죠. 왕이 나타나면 큰 백마를 타고 선두에 서가지고 늠름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아요? 멋있어요? 이게 멋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보였던 사진이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왕 그러면요, 이런 모습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가 등골이 휘어지는 것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왕이지만 내가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들,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을 내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다 하고, 사람들은 부족하다 하고, 사람들은 못났다 그러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각 세대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필요한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물건을 요청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이것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시대 가운데 부르실 때에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예수를 전한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왜 예수를 전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그가 왜 예수를 전해? 그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 그가 어떻게 예수를 선포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혹은 사람의 보기에 필요한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르고,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교회사에 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그 시대에 맞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물건을 찾으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고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경순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와 있는데요.
우리 대훈 형제와 소영 자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훈 형제는 5살 때부터 처음 안디옥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손에 붙들려서 계속 출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지키면서 권사님의 지나온 일들, 저도 다 경험은 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 내용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전도한 사람들과 전도대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앉아 있는데 우리 대훈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0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문 다 했다가 주문 다 취소하고 숟가락 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남짓 병실에서 임종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귀에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말씀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안디옥교회가 처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되어지고 이후에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김경순 권사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홀로 어린 외동아들을 키우시면서 우유 배달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열매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부흥의 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라가면서 교회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위기가 닥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은 우유 배달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또 드리면서 교회가 그 위기를 넘어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때에 그 교회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가 대단해서 위대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서부터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볼 때에는 하찮고 형편없고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김경순 권사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삶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수많은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그것이 사람의 손에 있을 때에는요 그냥 매여있는 나귀 새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주님께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저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을 따라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의 손에 들려질 때, 그때서부터 주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각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은 111 운동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진다 해도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 손에 붙들려질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져서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는 방법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을 드림으로 이루어가는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호산나를 외쳐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외침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봐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를 기다리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달려드는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곧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네가 온전케 되어지리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귀 새끼를 끌고 걸어가는 그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굳게 악 다물고 바라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더 둘째치고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역할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구원과 그리고 경제적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더 이상 이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아 온전케 되어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왕 되신 주님이 보니까 성경의 역사대로 나귀도 타고 오시고 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시니 저가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고 구원자를 찬양하던 그들의 찬양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를 저주하는 외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수많은 찬양의 가사 중에 호산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141장에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왜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좀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사회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소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중동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호산나의 외침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주를 향한 호산나의 외침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호산나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외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호산나를 외친다 하여도 그 호산나의 외침이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를 근간으로 하여서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이라면 그것은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이고 주님의 귀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감동할지 몰라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는 기대가 되고 나는 감동이 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내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지 주님께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외침은 나의 감동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점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호산나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속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펴보시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호산나가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종종 드러날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에 따라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좋은 신앙인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처럼 살려고 하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앞으로 나한테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를 제자로 바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제자 삼으셨거든요. 바로 제자가 됐는데 바로 제자가 되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실수투성이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책망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같이 기도 좀 하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정말 말 그대로 자빠져 자느라고 기도고 뭐고 그냥 다 팽겨쳐버리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수석이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제자입니다. 우리도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지금서부터 출발이지 지금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내가 완성인 것처럼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꾸밀려 하지 마시고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호산나 호산나 외쳐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드리십시오. 주께서 저를 부르실 때 주님, 저 왜 부르세요? 왜 목사로 부르세요?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되죠?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요. 저는 좋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성경교사 되고 싶었어요. 저는 좋은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저를 왜 부르세요? 저는 이렇게 반문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장을 취업을 했고 직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부터 어찌 보면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나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시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볼품없고 연약하고 모나고 성격이 개떡 같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께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주께서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모난 것 사포로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난 것 문지르기 시작하고요. 깎아내기 시작해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무지하게 아파요. 저도 무지하게 아팠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신사적이고 유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곁에 사람이 오기가 귀찮고 또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제가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종종 막 그것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 깎아내느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계속 깎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포기하죠. 난 원래 그래. 난 이대로 살래. 그냥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대로 살다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드리면 주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필요하다 하시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요, 여러분 드리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예배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관점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귓가에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주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찬양을 올해의 주제곡으로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 교회에서는 일꾼인 척. 근데 교회 저 문만 났으면 멀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일어서면서부터 달라지는 사람이 있죠. 저 유리문을 나가면서부터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 타면서부터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이 되어져서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호산나 찬양을 외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낼 것인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아마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매 순간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